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십자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이걸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한 마음, 이 욕심, 탐심, 탐욕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이때부터 죄 아래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맞이했는데 이 추석 명절이 뭐예요?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스라엘의 명제는 큰 명절들이 있죠.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나팔절, 다 대속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우리나라는 절기가 있는데 다 우상 숭배하는 절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명절에 조상들을 찾아가서 죽은 조상들의 무덤 앞에 가서 상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손 3, 4대에 저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애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을, 질병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불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걸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게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물질을 믿는 거, 물질을 의지하는 거, 권력을 의지하는 거, 나를 의지하는 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 내 지식을 의지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왜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오느냐? 왜 그래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와서 그 가정, 가문, 개인에게, 자녀들에게 저주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지옥은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옥 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와는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미련하게 보고 그저 하찮게 보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티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거 못 박힌 거 다시 끌어내릴 필요 없어요. 더러운 거잖아요.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이 끝이 없대요. 끝이. 이 말이 뭐 일광년이고 뭐 십광년이고 그러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는 게 우주예요.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예? 모든 죄에서.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냥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세상을 향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그런 걸 향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 아멘.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구정명절에 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막 10년, 20년이라는 막 그냥 막 복음이 불타가지고 가기만 하면 막 진짜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다 복음 전. 제 친척 중에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친척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 2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는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막 그냥 시큰둥하고 말도 안 듣고 하면 네가 목사냐 그러고 흥거리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가면 암 걸려있대. 한 번 또 얼마나 다 막 갈급한지 막 복음 전했더니 막 그냥 영접하고 막 울고 막 그냥 그러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기 전인가 뭔가 아무튼 뭐 하는데 어떻게 가서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그 한 번 죽었는데 갔는데 이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이라고 예배 같은 거 장사 지내는데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모든 거 다 침례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장사까지 다 지내고. 또 한 번 남자분도 삼촌인데 그분도 암에 걸렸는데 얼마나 복음 전했더니 복음 전에 말했더니 저 방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리고 옆방으로 가가지고 사람 많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옆방으로 가고 그렇게 그 사람도 복음 듣고 막 확신 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한 1년 좀 있다 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갈급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십자가 복음 전했으면 어떻게 돼? 이제 부활의 복음. 죽음으로 끝났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장사 지내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증거하고 증명해 보여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영접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될 때 정확한 복음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그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겠다고 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한 열매가 하나 열리면 다른 것도 계속 열리겠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예수의 부활은 인류를 대표하는 부활이에요. 그죠? 인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부활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부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건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연합체가 되어서 우리가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안 해요. 사단 마귀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인류 문명은 점점 발달하지만은 경제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인류는 더 모든 문화들 모든 건 더 발전하지만은 살기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 전략이 뭐예요? 육신의 모든 생각, 마음 생각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하는 게 세상 방식이고 사단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힌 사람들은 다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셨대요. 천국의 소망 갖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내 속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육신의 것을 놓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만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활체는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사람의 몸에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부활한 사람의 몸도 있잖아요. 영인데 보이지 않지만 영체가 있어요. 몸이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몸이 육체가 있듯이 영도 영체가 있어요. 부활하면은 부활체 그 영체가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듯이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영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만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천사들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영인데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몸의 형체를 가지고. 그 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어떻게 돼요? 대장은 어떻게 돼요? 칼을 취하고 칼을 뽑고 딱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자,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이요?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된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먼저 뭐예요?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성령.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계속 이사야서를 이렇게 말씀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걸 펴가지고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오늘 그 말이 성취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있죠. 마귀에게 그냥 시험 받는 거야. 늘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시험 받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고, 사람에게 시험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대요. 이 말 듣고 이런 말씀을 보다가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어딜 가든 뭐라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배역은 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성령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기뻐. 그거 육신이 뭐가 돈 있고 뭐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기뻐하는 거 육신적인 기쁨이잖아요. 또 없으면 또 막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내가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또 성령으로 근심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참 제자들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이 말씀을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임하셨으니 이는 이게 그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뭐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되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에 잡혀가지고 뜻이 보니까 아나부, 가난한 자가 아나부 그러는데 뜻이 억압된, 비참한, 또 온유한, 겸손한, 부드러운, 가난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단마귀에 잡혀가지고 억압되고 비참한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자, 가난한 나를 보내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 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포로가 자기네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나라에게 억압당하고 로마에도 속국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실 자가 메시아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도 그리 하지 마옵소서 막 그냥 윽박지르고 핀잔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에? 영적 포로입니다. 영적 포로. 영적 포로가 된 그들을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적인 다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소경.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와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포로에게는 그날 먹거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포로 잡혀있기 때문에 누가 먹을 거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것에만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는 자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 갇혀 있는 그 공간에서 안에서만 오직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영적인 거 생각도 못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 육신의 것에만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포로입니다.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만 막 추구하는 게 영적 포로가 된 거예요. 영적 포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제발 좀 눈을 떠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안수해주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에 눌려있어요? 사단에게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물질에 눌려있고, 삶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사람에게 눌려있고, 다 눌려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늘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늘 그런 말을 달고 사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절 한번 보세요. 이 19절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말해요. 희년. 이 희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희년은 뭐예요? 6일 지나고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6년을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이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7년을 몇 번이에요? 7번. 7, 7에 49. 49년째 되는 날부터 1년이 희년이에요. 50년째 되는 날. 그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인간의 삶에서 단 한 번 맞이할 수 있어요. 100살 넘으면 2번도 할 수 있죠. 대부분이 100살 못 살잖아요. 이 희년은 육신의 희년이 있죠. 레위기서 25장 13절. 이 희년은 너에게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 제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수양의 뿔을 팍 불며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는 신년이다. 희년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희년 때에는 죄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종으로 매였던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걸 다, 땅도 다, 빼앗겼던 거 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올해는 희년이다.
막 나팔을 불어서 외치는 거예요. 영적 희년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뭐요? 이 희년을 외치는 거예요. 희년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복음을 막 선포하는 게 신년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년의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 신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억압에서, 고통에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진짜 예배는 어떻게 돼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21절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말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18절에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에서 61장의 말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18절에 하셨잖아요. 이 말이,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내가 읽었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증거한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가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가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